네, 오늘 함께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12 from verse 1 to 9. 제가 12장 1절을 읽고요. 여러분이 12장 2절을 읽으시고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본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이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를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시니 큰 배를 이어 동쪽으로 하리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읽습니다. 점점 땅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지금 미션 파트너스의 한철호 선교사님을 만나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얘기하면서 이 책을 좀 권면을 했는데요. 그 미션 파트너스에 훈련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 책을 읽게 되면 하늘문이 열린대요. 그래서 내가 하늘문 열리는 경험은 조금 많이 해봤는데 이러면서 뭐 좀 그렇겠나 하고 이래. 왜냐니까 내 안에 이미 교만기가 좀 있더라고요. 나도 그래도 선교에 대해서 공부 좀 했어 하는 그런 교만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충 생각을 했는데 어제 집에 가갖고 밤에 이 책을 읽기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 하늘문까지는 안 열렸는데 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이 책이 두 권인데요. 세계 기독교 선교운동의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에서 이 두꺼운 책이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152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21세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래 싶었는데요. 제가 이제 시작 단계니까요. 다는 못 읽어봤지만은 제일 앞에 있는 이 존 스타트 이 목사님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글을 좀 읽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미 좀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굉장히 깨달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교, 하나님의 선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이름 많이 불리는 사람 누굴까요? 교회 오면 누구 이름을 제일 많이 얘기할까요? 교회에서 사도 바울 얘기 진짜 많이 하게 되죠. 많이 하게 돼요. 진짜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바울 스승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런데 내가 설교를 많이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가만히 돌이켜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움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약속, 축복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배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를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성경이 열리는 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을 그냥 믿음의 조상 정도는 다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하지만은, 성경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한번 성경의 문이 열리는, 눈에서 비늘같이 뭔가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왔을 때에 떡을 떼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려졌거든요. 이거는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눈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비늘 같은 것, 이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다메섹 언덕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줬을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윗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이 놀라운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눈을 떴다고 뜬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게 되면요, 성령님이 오셔갖고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시킬 때가 있어요. 어제도 한 자매가 얘기했어요. 왜 크리스찬들, 그분은 자매가 이제 예수 믿은 10년 됐는데요, 사람들이 전도를 잘 안 하더라는 거죠. 교회를 와봤는데 사람들이 왜 저래 전도하는, 이 자매는 지금 진짜 이 DBS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안 하는가, 자기는 너무 이상하더래요. 근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 맞아요. 그 말이요. 코미디언들은요,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믿고 이야기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진짜를 가지고 마치 가짜처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맞거든요. 왜냐하니까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별로 안 믿고요,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코미디언들이 오히려 야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우리보다 더 웃기는 삶을 산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조롱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좀 하고 계신가요? 오늘 바로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창세기 12장 바로 이 본문을 다루면서 이 성경의 문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장이 바로 이 12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역시도요, 그냥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이 타락했고 이 쭉쭉 그냥 봤는데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 말하기를 바로 이 12장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바로 이 서론 배경이라는 거예요. 배경. 그러면서 이 배경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또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니 어떻게 신약시대에 와서 마태가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말라기 선지자가부터 예수님 등장까지가 400년 동안의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침묵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마태가 신약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그냥 신약에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마태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먼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마태가 알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 마리아의 참배가 나오게 돼요. 그 어린 소녀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뒤에 와, 참배하는 그 참배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 참배 가운데 한 구절이,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55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죠. 46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만세에 지금 복이 있다는 거예요.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 쫙 나오는데요. 55절 다같이 한번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바로 이 마리아의 참비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다 하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 안에 여러분들의 내용을 좀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이 놀라운 이 복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존 스타트 목사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서구의 이 복음은 굉장히 왕성했죠. 그래서 이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을 만든 나라가 이 서구 쪽이에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그들은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0년이 들어서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에 그 오사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이 혁명들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제일 먼저 쫓아내요. 우리나라도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도 그 일본 선교사님들을 쫓아냈거든요.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쫓아냈어요. 정권이.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지금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니까 바로 이 선교사들이 우리의 한 민족됨을 분열시킨다, 이래갖고 분열을 조장한다, 이래갖고 선교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 있던 한국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갖고 한국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종교의 편협주의를 가져온다. 왜 꼭 진리가 좀 다양해야지 예수만이 진리냐? 이래서 종교적 편협주의 때문에 이걸 거부하게 돼요. 아울러 그것은 결국 성자의 기록이 아니냐? 바로 이 교만한 제국주의를 얘기해요. 세계사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서구의 이 기독교 제국이 각 나라를 다 지배해버렸거든요. 중국, 영국, 해지지 않는 나라, 신사의 나라, 얼마나 멋지게 얘기됐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영국이 해석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죠. 선교사들을 먼저 보내고서는 그 나라를 다 지배해버렸거든요. 그래 해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시아권이나 아랍권이나
나머지 남미 쪽도 마찬가지고요. 다 거부하는 거죠. 야, 이거 우리 교만한 제국주의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아울러서 이제 사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 하면은, 아니 당신은 각 나라마다 다 종교가 틀리는데 왜 나에게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것은 나의 문제예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 일이나 잘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얘기하는 것은 나의 사생활 침해입니다. 이래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잘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다 약화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성경의 근본적인 이 뼈대를 알지 못하면요,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할 말을 잃게 돼요. 아울러서 복음 전파, 선교도 중단하게 됩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요, 엄청나게 선교가 중단이 돼갖고요, 이번 여름이 되면 교회마다 단기 선교가 bom불처럼 터진대요. 뭐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 진정한 이 복음적인 근거를 가지고 선교를 나가면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해외 한번 구경하고 오는 선교 단기 여행으로 그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선교 운동에, 하나님의 선교에 성경에서의 근본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을 때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왜 우리가 아프리카로, 이제 아프리카를 더 이상 선교지로 안 보거든요. 이제 이 복음의 물결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 하니까 남미에 가 있어요. 남미에. 지금 브라질이 원래 캐톨릭이었는데요, 엄청 개신교로 돌아오고 있어요. 예. 따라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가장 통합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지금 존 스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딱 보면서요, 아, 하나님의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복합적으로 2중, 3중으로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뭡니까?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이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불러내시는데 11장 마지막에 하면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한번 불러내세요.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하나님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거든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2단계를 이래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제일 먼저 땅이에요. 땅. 한번 12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일 처음의 약속이 뭡니까? 땅입니다. 땅.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바로 이 자손을 주는 거예요. 자손. 자, 한번 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이 후손이 생겨난다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불러내시죠. 밤에.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저 별들을 헤아릴 수 있냐? 내가 너의 후손을 바로 이렇게 많게 하겠다. 그 다음에는 또 한 번은 바다로 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래를 보게 만드시거든요. 내가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라봄의 법칙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뭘 바라보는가에 따라서요, 기타를 바라보는 사람은 기타를 치게 돼요. 유튜브를 바라보는 사람은 왜 유튜브만 보게 돼요. 지금 우리 진환 형제는 지금 열심히 저걸 또 녹화하고 있으니까
저 쳐다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이 책을 보게 되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는 미국에서 이거 그래도 한 5학기를 공부했기 때문에요. 또 책도 제법 좀 읽은 셈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감이 생각했는데요. 아마 잘 모르기는 몰라도 내가 이걸 좀 더 읽고 강의를 좀 듣게 되면은 내가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방점을 좀 찍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갖고 참 감사했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자손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개인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왜 아브라함의 이름이 오늘 이 시대까지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까? 창세기 12장 2절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지금 창대하게 유명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다연자매에게 등장하신 뭐라고요? 다연아,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멘. 아니 이걸 믿음으로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내가 지금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그랬거든요. 믿음은요 가능성 있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믿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거든요. 오늘 우리가요 의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요 그왕 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거, 가능성도 없는 거, 그런 걸 믿으라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왕 뛴 걸 믿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12장 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오도록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아브라함의 나이까지도 다 기록이 돼가 있어요. 이때 당시의 역사가들은 2091년 BC 2091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는 것이 기록이 다 돼가 있어요. 그런데 75세 된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니까 11장 지금 30절에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왔을 때에 이 천사가 뭐라 합니까? 바로 내년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때 99세 때는 다 났죠. 그런데 사례가 웃잖아요. 아이고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갔나? 내가 경수가 이미 다 끊어졌는데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만한 생산적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인간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지 인간이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간이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넉다운이 됐을 때에 무기력해졌을 때에 아이고 더 이상 이제 제 가운데서 일어날 힘이 없다 싶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파친코 책도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얘기하고 있죠. 저자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 내 인생의 바닥이 됐을 때 이거 적어본들 누가 한번 기억이나 해주겠는가 읽어나 주겠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글을 썼다 하잖아요. 영화 미나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거기 감독이 안 했습니까? 뭐 얼마나 좋은 대학 예일대에 나왔어요. 대단하죠. 꿈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영화 뭐 작품 내본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분이 만든 작품이 미나리거든요. 결국은 상을 받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사실 지금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아내가 경수가 다 끊어난 거 알아요. 아브라함 자신도 99세대 같고요.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후손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요. 세 번째 지금 그게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이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2절 3절을 읽어보시게 되면요, 이 복에 대한 얘기가 5번 나와요. 한 번은 축복으로 나오고요, 축복한다 이래 나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복으로 나와요. 한번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되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이제 달리 가짐으로 말미암아 너무 이 교회가 이 복을 얘기한다고 얘기해서 이 비난을 받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복, 땅을 얻는 복, 부동산 많이 버는 복만을 성경이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요. 이 궁극적인 진리의 복, 구원의 복이 있는가 하면요, 그 다음에는 이 문자 그대로 주어지는 땅을 얻는 축복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지금 언약되어진 이 언약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오늘 그것을 다 얘기하려고 하면요, 너무 좀 길어갖고 이 시간 여러분들 다 집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딱 지금 3가지만 얘기하고 오늘은 1차 마무리를 하고 2단계로 한번 더 들어갈 텐데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가요, 3단계로 나타났어요. 이 과거의 성취, 그리고 현재의 성취, 그리고 미래의 성취로 나타났어요. 과거의 성취라는 것은 즉각적인 성취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예. 아브라함에게도 이 즉각적인 성취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후손들에게 현재적인 성취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성취,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도 뭡니까? 땅을 얘기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취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즉각적인 성취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아들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는요, 하나님 언약이 하늘의 별처럼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즉각적인 언약이 야곱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나죠.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자적인 성취로는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그래 나타나요. 이스라엘 자손은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우 강하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굉장한 축복이긴 하지만요, 바로에게는 위협이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또 이 즉각적 성취는요, 2단계로는 수백 년 이후에 솔로몬한테 나타나요. 열왕기상 3장 8절을 보시게 되면 그 솔로몬이 기도를 하지요. 여호와여, 수요가, 백성들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즉각적인 성취에, 물론 이게 점진적이죠. 아울러서 350년 이후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33장 22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점진적인 성취를 보게 된다는 거죠. 아울러서 여러분 땅에 대한 언약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도 이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을 알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얻죠. 그런데 그 언약들이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미래로 지금 나타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이 복은요, 시내산 모세 언약이 그대로 또 나타납니다. 아울러 그런데 이것이 어느 단계까지 오는가 하면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단순히 그냥 땅을 얻고 자손만 많아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건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의 복력, 아울러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복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옵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할례가 이 약속의 보증이 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의 보증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을 살 때 아니면 거래를 할 때에 이 보증인을 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독일에서요, 박정희가 독일을 방문하고 거기서 좀 돈을 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요, 돈을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제적 보증을 써야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못 갚을 때는 또 다른 그 대책을 세워야 하니까 보증인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보증 쓸 돈이 없었고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3국에서 누굴 그걸 써줘요? 그때 여러분 보증인이 된 게 누군지 압니까? 독일의 광부였어요. 우리나라 사람을요, 독일의 광부로 보냈잖아요. 간호사로 보냈잖아요. 그들이 받을 이 월급 있잖아요. 월급. 그걸로 보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보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요, 할례 그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언약의 보증이 된 거거든요. 아울러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요. 영적 이스라엘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져요. 근데 구원이 주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보증이 뭡니까? 성령님이거든요. 우리 오늘 제승자매님이 요새는 좀 이상해요. 뭔가 자꾸 깨달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요, 내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책을 읽기 때문에 나는 그전에 과거에 공부 좀 했으니까 그래서 지식이 좀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를 다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게 만들어요. 이 언약을 내가 더 확실하게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도 않아요. 내 안에 평강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전도의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되지요. 그냥 교회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습니까? 전도만 합니까? 책만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사랑의 능력이 그 마음에 막 부음받아요. 폴아웃이라고 얘기하죠.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 경험 안 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막 쏟아 부어져 갖고요, 내가 견딜 수 없어 갖고 이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정자매의 그 생애 간증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저도 좀 한때 그랬어요.
대체 크리스찬들이 다 그 가짜 같이 보이더라고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혹시 내가 그래 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안 그래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사랑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 현장으로 가야 돼요. 한양대 현장으로 가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오늘 다 이걸 얘기할 수 없지만요, 이 즉각적인 성취가 있었는가 하니까 하면은 이 현실적인 중간적인 성취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이 확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냥 지금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역시도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사람이거든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가 팔던 사람이에요. 우상 장수의 아들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 역시도 뭐였습니까? 무할레시에 하나님의 부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요, 너무 이거 꼭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자기들을 누구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후손으로 여기지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한 구절만 보고 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마태복음 3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한번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의 들리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 거기에서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는가 하니까 3장 9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전하면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욕먹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이라고만 생각하고요, 엄청난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을 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근데 여러분 이 돌은 아니지만 이방인이 바로 돌이었거든요.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을 불러들이시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8장에서 한 말씀과도 똑같아요. 지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를 뺏긴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돼요?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의 육적인 자녀를 얘기하는지 않아요. 약속의 자녀를 얘기한다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언약을 내 걸로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요, 바울이 얘기할 뿐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베드로가 또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바울이 또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했잖아요. 자손을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복을 이야기했죠. 그것이 즉각적으로도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로도 나타났어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창세기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에요. 한번 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나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그죠? 네, 7장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헌옷을 입고 손 위에 종려한 나무 들고 보좌 앞과 그 언약에 서서 거기 어떻게 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늘 극소수처럼 보여져요. 오늘 우리 교회도 어이구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적은 무리에 무서워하지 말라 하거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동력자는 세계 곳곳에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족속과 방과 나라와 민족 전 세계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운동은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도 진행하시거든요. 우리는 이제는 이 중간 단계의 성취로서요, 하나님,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바로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의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언약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영광이 있고요. 아울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남의 것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되어진 바로 여러분의 것, 저의 것이 되어지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면서 동시에 이 구원의 복과 성령의 내주하심의 복을 가지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바로 이 선교운동을, 전도운동을 중단하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존 스타트가 전했던 하나님의 선교지만 이것은 존 스타트의 이야기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닌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이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땅의 복, 자손의 복, 그리고 아울러 구원의 이 영적인 복까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궁극적인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유학생들에게 전도하고 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젊은이들에게 또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중단될 수도 없고 중단할 수도 없는, 그러면서 그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글로벌 킹덤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마지막 부르고 391장 1절과 4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교를 믿으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고 이 성령의 보증까지 얻어서 이제는 땅끝까지 주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인하는 전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글로벌 킹덤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과 자자 손손들 위에 이 땅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참치가